언젠가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사택 근방의 한 골목에서 차에 그대로 앉아 있는데 위에서 휙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갸냘픈 한 여인이 자살을 시도했던 겁니다. 다행히 그 밑에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거쳤기에 살 수가 있었지요. 제가 급하게 119를 부르고 어떻게 그래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며칠 후에 그분을 찾았더니 감사의 눈빛이 아니라 원망의 눈빛으로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저를 살리셨어요? 왜 살렸냐고 따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나이도 30대 한 후반쯤 보이던데, 야,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살려줬다고 원망의 눈빛을 말을 보낼 수 있을까? 참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자기 교회 청년을 만났어요. 묻습니다. 목사님, 고통 없는 곳 아십니까? 알지. 어딥니까? 저 언덕 넘어 약 100m, 200m만 가면 거기엔 고통이 없어. 아니, 거긴 공동묘지잖아요. 그래, 공동묘지엔 고통이 없어. 왜? 다 죽어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이 살아있는 곳엔 고통의 연속뿐이야. 인생이 살아있는 한 고통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 산을 넘으면 또 저 산이 있고, 저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요 4가지 고통이 있는데, 첫째는 순간적인 고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고통, 쇼크를 받아 죽을 만한 고통이지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고통, 그가 신앙의 의리를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또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고통.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냥 예수님께 따지듯 말했죠.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내 영광을 위하여 죽었느니라. 또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간 고통, 아주 쇼크받아 죽을 만한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면서 이런 순간적인 고통은요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 또한 둘째, 장기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의 고통은 장기적 고통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그냥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뚝뚝 긁어야 했어요. 그는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한 나라에서가 아니라 동방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척이나 경외했던, 하나님이 자랑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병이 걸려서 기워장으로 그냥 온몸을 뚝뚝 긁었어야 했고요. 그뿐입니까? 10명 되는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집이 무너져 동시에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고통이 임하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재산을 이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습격을 해가지고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재산이 없어지다 보니까 종들이 더 이상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죠. 최초의 노사 분기는 욥의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그뿐입니까? 함께 해줘야 할 그의 아내마저 그를 떠나버렸고요. 그뿐입니까? 그의 친구들마저 악한 말로 그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진펄이 아니고 어찌 개펄이겠느냐? 아니된 굴뚝에서 어떻게 연기가 나겠느냐? 네가 죄짓지 않고 어떻게 이런 저주가 임할 수 있겠느냐? 와,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고통으로. 그런데 그랬던 그가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계기가 있어요. 바로 이 고백하자마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욥기 42장 5절에서. 이 고백하자마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가 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전에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보옵니다. 주님, 고난받기 전에는 제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고난 받고 나서 주님을 눈으로 보옵니다. 이 고백하자마자 모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행복이 되었습니다. 와,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의 귀의 신앙을 눈의 신앙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네. 또한 다윗의 고통 역시 장기적 고통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가 사울을 통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13년 동안을 그냥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블레셋 나라까지 막 도망을 가가지고 위기를 느끼면서 미친 척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요셉의 고통 역시 장기적 고통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17세에 노예로 팔려 감옥에도 들어가고 31세에 총리 될 때까지 약 14년을 그냥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지요.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거 보면 여러분 장기적 고통은요,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봐보니까 하나님이 이 장기적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빚기 위해서. 고통보다 사람을 아름답게 빚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셋째, 일생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명이 시인이라고 잘 아시죠? 뇌성마비 시인인데요. 그가 이런 글을 썼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봤잖아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주의 음성 들었잖아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복음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뇌성마비 환자 송명희 씨는 평생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천국을 알았기에 그가 공평을 외쳤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자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일생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에겐 큰 질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말했지요. 이 사단의 가시,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붉은 대못을, 불에 붉게 구워진 붉은 대못을 이 사람의 몸에 이게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사단의 가시입니다.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어서 그가 작정하며 3번이나 작정하며 기도했죠. 하나님, 나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써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이런 질병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고쳐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2가지로 대답했습니다.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한 것은 너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만해서 버림받는 것보다는 이런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셔서 겸손하게,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우리 금요일날 지구촌 나눔 이렇게 설립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차 타고 가면서 이송구 이사장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대기업을 이렇게 하다가 워낙 인정이 많고 좋은 사람이라서 돈도 많이 빌려주고 크게 보증도 서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1차적으로 이렇게 부도가 나고 나서 자기가 수십억을 이렇게 도와준 이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래요. 먼저 비서가 전화를 받는데 이 전화를 받을 때 스피커 폰으로 이렇게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없다고 그래. 수십억을 그냥 도와줬는데 없다고 그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게 인생인가 보다. 없다고 그래.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해요?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져서. 바울아, 너에게 이 고통을 준 이유는 첫째는 겸손케 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게 있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줄 알아. 바울아, 내가 이 고통을 너에게 허락한 것은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나타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한 데서? 약한 데서. 약한 데서. 내가 약해졌을 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잖아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지기 때문이야. 찬양도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와, 고통에는 뜻이 있네요. 바울의 그 일생적인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 아주대병원에 수술하다 이렇게 하반 불구가 되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말씀을 주세요. 종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 동생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진짜 그 마음 안에 내가 거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걸 깨달았어. 아, 동생에게 허락한 이 고통은 순간적 고통이 아니라 장기적 고통이 되든지 아니면 일생적인 고통이 되겠구나. 주님,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도리어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말씀은 여러분 언젠가 한번 들었을 겁니다. 근데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하는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원해서 받는 고통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 그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고통을 선택했어요. 히브리 11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상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얼마든지 세상 영광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 출신 아니었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이었고요. 그의 아버지가요, 로마의 가죽 제품을 이렇게 군화라든지 이렇게 가죽 갑옷을 이렇게 수출하는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었으니, 와,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얼버솟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와, 그는 얼마든지 세상의 부귀영화 누릴 수 있었지만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고통을 자원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왜 그랬을까?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에 이 고백을 했죠. 전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나처럼 우리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얼마 전 북한 동굴에서 사람들이 19명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김태영 목사님과 그 일행들이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쟁이들이 동굴에 숨어서 예배하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그들은 인민재판에 예부되었고 맨 먼저 이 처형관이 10살 된 아이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목에다가 이 밧줄을 거는데 아이가 2명이 있었거든요. 아이들부터 죽이고 어른들을 죽이는데, 근데 이 아이가 10살이 어리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막 우는 거예요. 무서워서 막 엄마. 그러자 처형관이 말합니다. 애미가 누구야? 누가 애미야?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뚜벅뚜벅 나오더니 눈을 부릅쓰면서 아들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이 바로 네가 천국 가는 날이다. 추하게 죽지 말고 기쁘게 죽어라. 오늘이 네가 바로 천국 가는 날이다. 그래서 아이가 죽고 어른들이 죽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지요.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고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책입니다. 이분이 쓴 책,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요,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동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좀 탁월했나 봅니다. 어느 교회 부임에 가서 200명 모인 교회를 2, 3년 만에 600명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킨 겁니다. 200명 모이던 교회가 600명으로 3배나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졌으니 본인도 막 너무 좋고 행복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부럽다며 박수를 치며 일부러 그 교회까지 차 타고 와서 부흥의 비결이 뭐냐고 묻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그의 마음이, 이 오르티즈 목사의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이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을 작정하며 기도를 하는데, 다 내려놓고 기도원 가서 2주간을 작정하며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인지 아세요? 오르티즈, 너는 너 교회가 3배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부흥이라 생각하지. 기억해. 그건 부흥이 아니고 살찐 거야. 어쩜 네뿐 아니라 너희 교인들은 잘하지가 않니? 제자가 없어. 제자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통을 선택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자, 마데테스라는 단어, 이 제자는요,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어쩜 너와 너그 교인들 중에는 제자가 단 한 사람이 없어. 야, 200명에서 600명으로 수가 많아졌다고
부흥했다며 좋아가지고 막 박수 갈채를 받고. 기억해, 그건 살찐 거야. 너 교인들 늘리려 생각하지 말고 제자부터 만들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그냥 만들어서 막,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집시다, 자원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을, 그 사건을 계기로 제자입니까? 라는 이 책을 썼잖아요. 이 책이요, 일본에서도 히트를 쳤어요. 제자 됐을까? 저는 이 오르티즈 목사님의 이런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과연 나는 제자인가? 너무 쉽게 목회하는 건 아닌가?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4가지 고통이 있어요. 순간적인 고통, 장기적인 고통, 일생적인 고통, 그리고 자원하는 고통. 어떤 고통이 가장 아름다운 고통이라고요? 모든 고통은 다 아름답지만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고통이 가장 아름다운 고통이랍니다. 근데 여러분요, 자원해서 고통을 당하면 힘들 것 같지만 도리어 행복이라 합니다. 오늘 이것이 행복,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자원하여 십자가 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